제가 예상대로 6장 14절 아마 금요일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금요일까지 가도 다는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새벽 예배도 계속 또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 어떻게 믿고 있는가, 확실한 또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한 절 딱 보면은 뭔가가 알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뭔가 숨은 그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래놨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또 지나고 하니까요, 이거 막 전체적으로 다 전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돼요. 막 버벅거리게 되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방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바로 유대인 쪽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그런데 유대인으로 왔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주님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이방인들은 다 안 믿어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줘야 됩니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저는 통계는 정확한 통계를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아마도 60억 인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주상에 약 한 60억 인구 중에 21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주상에 있는데 그 중에 99% 이상입니다. 99%까지가 아니고 99% 이상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얼마 되는 게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99% 이상입니다. 그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줬을까? 참 이상할 겁니다.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이상한 건 아닌가? 그들이 이상하듯이 나 자신도 지금 이상한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이 99%가 이방인이고 그들은 0. 몇 %밖에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상이니까 희박하다는 거죠.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죄를 씻고 다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면은
죄인은 죽이고 의인은 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고는 화가 난다는 거죠. 왜 화가 날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정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죄인은 죽이고 의인은 살려야 되는데 이거 무슨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 잘 믿는 나를 막 위대해 줄 것 같은데 안 믿는 저를 막 나를 보고 막 청지한다면 나 역시 똑같은 형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예.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그런데 자꾸 저희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살려주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 하면서 죄인하고 같이 도로 다니는 저 엉뚱한 짓을 하는 예수는 죽이고, 차라리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자를 살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자꾸 죽이라 이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만약에 예수를 죽이더라도 그 피는 내한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줬으라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손 씻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손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찾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찾습니다. 어떤 메시아? 죄인은 죽이고 의인은 살리는 메시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얼마만큼 근성근성 듣는지 다음에 MPC를 들어보면 알아요. MPC를 한 번 듣고 두 번, 세 번 들으면 내가 참말로 근성근성 들었구나 하는 것을 근성근성 하다가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죠? 근성근성 치다가 박수도 막 이래 쳐야 되는데 근성근성 치다가 죽는 거예요. 슬슬 치다가. 그러니까 듣는 것도 근성근성 듣는 거요. 왜?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들어보시라고. MBC를 몇 번 들어보면 내가 근성근성 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락을 좀 하고요. 좀 하고 다른 방법을 좀 가게 되면 율법을,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자기는 완전한 자가 되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했던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었더라면 본인이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나 저 이방인들의 율법을 몰라도 죽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뭐요?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가는 거고. 이방인들은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의인이래요. 저거는 죄인들이지만 유대인들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공식적인 의인입니다. 그들은. 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다 죄 아래 가둬놨고, 그들이 제일 먼저 자기들이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나 진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메시아가 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수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답답하죠. 이쪽 가도 막히고 저쪽 가도 막히고, 이놈의 시집을 가니까 남편 또 주고 또 이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고요. 하도 답답하니까 심령도 진짜 가난합니다. 다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하신 그 대화 속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하던데,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일러줄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메시아가 오면 다 일러줄 줄 믿는데요.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요. 너가 말하는 건이라 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그 율법을 통하여는 본인이 죄 안에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오두만 뭐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공식적인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들이 의인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핏값을 다 돌리라고 해요. 왜요? 지금도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찾느냐? 의인은 살리고 죄인은 죽는 그런 메시아를 찾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맞는 이야기예요. 의인은 살리고 죄인은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예.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아닌데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했거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죄값으로 죽는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 건데, 그것이 와닿지 않으면요, 육의 어려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도가 나가지고요, 나 진짜 미치겠어, 이런 기도. 또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다쳤습니다. 참 곤쳤어요. 육의 기도. 예. 뭔가가 육적으로 내한테 뭔가가 억압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막 눈물을 헐썩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네. 기도도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가는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주의 영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영접하고 오신 주인의 말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주인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그대로 하리라. 예, 그것도요, 알기로는 머리를 알아. 그런데 어디까지 낮아져 봐야 되느냐? 여기까지 낮아지면 아직도 안 돼요. 딱 여기까지 낮아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살 소망이 진짜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직 여러분 덜 가난해. 아직 자기 생각이 남아가지고. 요거까지도, 요거 몇 센치 안 되는 요거까지도 낮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더만 70년 후에, 주님이 가시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예, 또 역사는 그들에게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하기 전에요, 지금도 유럽에서는 유대인들 싫어한대요. 지금도 신기해요. 유대인들이 싫대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 하는 말들이 있대요. 말들이 지금도 어떤 말 하느냐? 뱀하고 같이 자시면 잤지 유대인들하고 같이 안 잔대요.
얼마나 싫으면 그런 말을 하게.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다시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안 갑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들에게는. 오늘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혹시 믿다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못 만나고 죽은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안 와요. 이미 왔다가 하시는데 언제 또 옵니까? 안 오지요. 자, 문제는 그들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자기들은 다 이방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올 때가 똑같아요. 저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들은 다 죄인인데 유대인들 자기들은 뭐다? 지금도 의인이래요. 자기들은 똑같아요. 그럴 때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아직도 안 변하고 똑같이 있는 건 아닌지. 오늘은 말씀 듣고 생각하면서 확 돌리시길 바랍니다.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핏값으로 많이 줍니다. 그들은요, 지금도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하나?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면서 당할 겁니다. 그래서 독일 히틀러 자태 주고 여기 죽고 저기 죽고요. 600만이 죽 600만.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가스실에 가 죽어버리고, 십자가 군 하면서 가가 또 죽어버리고,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이 있는데 600만이라는 숫자가 죽어버립니다. 핏값을 톡톡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고난 속에, 고난의 행진곡입니다. 그들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하니까요, 이것도 전하고 참이 다 지르는 게 막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금요일날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만 전하고 싶어요. 왜요? 그리에 머리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예고편만 하나를 더 해볼까 합니다.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인데 구약의 제사 드리는 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온다든지 순양을 데리고 오는지 뭐 송아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몰고 가면 제사장은요 흠이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흠 없으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가 뭐 어떻게 하려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쭉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완전한 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럴 때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14년 후대가 깨닫는 거예요. 금방 성령이 임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때 성령이 임하고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14년 후에 그는 드디어 성경에 있는 말씀 깨닫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냐? 안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게 있는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안 그러면 송아지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생소한 말 같아. 양도가 뭐요? 왜? 내 땅을, 예를 들어 내 땅을 저 K라는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한다는 말은 내 땅이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입니다. 내 죄가 그 양도를 하고 그 내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송아지를 잡아 흠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도록? 연락되도록 하라. 완전히 너희 죄가 완전히 양도되도록, 연락되도록 하고, 그래서 연락된 그는 붙들려 가서 뭘 하느냐? 각을 뜹니다. 죽이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똥집은 다 드러냅니다. 똥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보는 거요. 양이 죽는 걸 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죽느냐 이 말이. 이 양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예? 시작.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예,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얼마나 이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이제 사람이 무디지는 거예요. 그냥 양 한 마리 두드리 잡고 양 한 마리 두드리 잡고 두드리 잡고, 양도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몰라. 그냥 양 한 마리 잡으면 된다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생명체가 있는 그 양은 내 죄를 양도받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을 뜨는 것도 안수를 한 번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다 안수를 하고. 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냐? 다 양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 모르고 다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죄를 담당시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죄를 양도하기 시작했다. 양도. 그래서 이 일을 행하려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 이 양도를 받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요, 병원에서 병들이는 사람이 주 예수를 영접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 가는요 되지를 않아요. 백날 아멘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뭘 알아야 되냐?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죄가 얼만큼 믿고 적고 그거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죄가 얼만큼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진짜로 성경을 통하여 뭔 줄 아느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영접을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가지고 시작.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놨는 거예요. 오고 난 다음입니다.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살아나면은 너가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나면. 그래서 오신 그분, 내한테 오신 성령을 임한 너희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법으로 살아요. 이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성령이 임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않은가? 그러면 새로운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무서운 형벌만 기다리게 된다. 왜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지켜줘야 돼요. 명령에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레위기입니다만 레위기 1장 1절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레위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요 한 절만 딱 읽고 난다. 이제 2절입니다. 그 2절 내놓고 2절 나누고 읽지 마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되시니까 그런가 보다만 했죠. 실제로 보니까요, 누구를 한다? 이 성경 전체가 너희를 살리려고 내게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와 양의 피가 우리 죄를 구약에서 씻겨주지를 못해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속해만 놓은 겁니다. 그 속한 것뿐입니다. 죄는 안 씻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예수란 말은 하나도 없는데요. 이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래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세상에 흠없는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해요. 우리 과일 원래는 진짜 원래 과일 검사 좀 할까 이제 진짜로. 예, 사보면요 흠없는 게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래도 가정에 우리가 보고 꼴리고 하나님 꼴리면 전부 다 흠인데 그래도 우리가 보고 그래도 나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양은 죄가 없는 양입니다. 죄가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 그래서 흠 없는 양 보면요 다 흠 잡으려고 하면요 털 하나도 흠 잡고요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입니다. 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아까 오면서 그 몸 봤느냐? 그래서 글로 오긴 오는데 몸 봤는데요. 이러니까 너 눈은 뭐 가죽이 모자라서 뚫어놨나? 이 가죽이 모자라 뚫어.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읽기를 읽는데요. 생각은 저주가 버리고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찾듯이 오늘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을 헤매는 건 아닌지 유대인들요 죽을 때까지 메시아 기다리도 안 합니다. 네. 그들은 의인 아닙니다. 유대인 의인 아닙니다. 왜요? 제사법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양잡고 소잡고 없애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고는 직접 우리를 예물로 드려. 그들은 예물을 딴 데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열렬합니다. 어쩌면 불쌍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이 돼요. 무슨 연락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양도돼요.
예수님은 양도하는데 어떻게 양도를 했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양도를 해가는 겁니다. 왜? 3년 동안에 전부 계속 양도하는 겁니다. 3년 동안에. 채찍에 맞음으로 계속 양도하는 거예요. 안수하듯 양도하는 거 전부 다. 그가 찔림으로 양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만 오늘은 내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고 나면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요. 자기 영이 떠나가는 걸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요. 이러면 우리는 저 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요. 다 이루었다. 선 포도주. 목마르다 알았고 설계탄 포도주를 갖다 주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실 때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거기를 그래 영혼이 떠나니라 이랬습니다. 예. 우리는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살 권세로 살고 죽을 권세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세상 죄를 뭐한다? 다 양도받았던 겁니다. 다 양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 한 사람도 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엄격하게 따지면요. 우리가 이 복음에 확실히 거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냥 막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고 주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이 사실에 대해 깨닫게 하고 전파되면 예수 믿었어? 예? 이게 아니고 예수 믿었고 구원받읍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다 이미 양도를 해서 안수를 해서 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이다? 어린 양이로다. 만날 말씀했지만 살짝 요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살아버렸어. 이 사망의 권세가요 죽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겁을 내가지고 일평생 종노릇 했던 겁니다. 죽는데 겁이 나가지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만 십자가에 내가 너 대신에 대속물로 죽었으니 너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갔으니까 그분을 모시는 순간에 너는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시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주인의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남은 때를 진짜로 하나님의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그때부터 진짜 이 세상 살맛 난다 했나 가서 막 진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분이고 율법을 몰라도 죽고 알아도 죽는데 저는 그래서요 초신들 다 힘들 것 같아요 이 복음이. 그래서 저 병원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잘 믿는다는 사람 아프면요 가서요 확실히 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영혼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가서 딱 그 영혼이 그래요? 그 자리에서 딱 일어서 갈 때요 바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 생수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아무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누려요. 한 사람만이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만이 느끼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써. 예수님도 양도 받는 거예요. 양도 찔림으로 양도, 예. 죄를 담당하는 양도 다 하나하나. 그게 예수님의 어느 날 갑자기 두드리 맞는 게 아니고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이미 기록된 겁니다. 기록된 거. 기록된 것을 다 양도를 다 받으시고 3년 다 하시고 딱 떠나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 성령 역사부터는 죄와 상관없이 나를 찾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네. 진짜 기쁘십니까? 안 기쁘요? 기쁘죠? 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듣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기쁜 소식을 하면서 진짜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예. 뭐 이래가 뭔가는 율법이 있니 없니?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 하면 율법을 뭐한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 화평교회 우리 여기 있는 숫자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도에 도달, 의인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